사무엘상 28장 15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니면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있든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깊이 묵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28장 15절 보면 이게 이제 15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28장 앞에 부분부터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건의 내용을 전체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28장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우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키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 말씀드린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울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곤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말하면은 지금 같으면 무당이죠, 무당. 그러니까 이 영과 이렇게 교제하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으로 하면 이게 신접한 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영과 신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엔돌의 유명한 그 여인이 엔돌이 신접한 영이라고 나오는데 부린 영,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자기의 곤궁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힘으로 그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과연 그러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소위 얘기하면 강신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강신술. 강령술이라고도 하는데 신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영을 내려오게 하는 기술. 이 강신술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그럼 그 땅 위로 올려졌다는 얘기냐. 우리가 믿기로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믿기가.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일꾼이었던 이 사무엘이 한낱 신접한 여인이 주문을 내었다고 강신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 땅 속에서 위로 불림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 믿기가 어렵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그 사울 앞에 실제 사울 앞에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가짜 영이 아니냐. 이게 사무엘이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여기 15절 얘기한 건, 이게 사무엘이
가짜 영이 아니냐, 사무엘을 사칭한 영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실제 사건이라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의 주술에 의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끌려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오류냐 아니냐 이런 것 차원보다도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거든요. 이 성경을 아주 심도 있게 읽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사건, 사울과 죽은 사무엘 그리고 신접한 여인, 이 세 사람이 얽혀 있는 이 사건은, 이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이 사건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나 주석가나 이것이 성경 속에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난제 중에 난제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100%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또 많은 이렇게 답의 힌트를 많이 주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만 읽지 말고 이렇게 전체 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이 사건은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은 사울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물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가 드리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남기고, 어쨌든 사울 왕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폐위가 됩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사울 왕이 죽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하루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19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궁금해하는 이 사울에게 바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운명을 얘기해 줍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기와 아들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바로 이때는 또 이 28장 이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울의 심령이 무척 답답하고 곤궁하고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국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등등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무엘에게 물어보거나 하나님 사무엘의 대언을 듣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또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아마 기도도 하고 뭘
한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사울이 바로 죽기 직전이었고 사울의 그 심령이 굉장히 곤궁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럴 때 이제 이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도 대답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왔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울이 곤궁한 가운데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가 다 신접한 여인을 다 이 땅에서 내쫓고 멸절시켰는데 너무 곤궁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불인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 엔돌이라는 곳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엔돌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 자신이 이 너무너무 공고한 상태에서 일반인으로 가장합니다. 왕복을 다 벗고 일반인으로 가장한 채 신접한 이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8절, 9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을 좀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접한 이를 찾아가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근데 신접한 이를 찾아간 거예요. 이 사무엘을 생각해낸 거죠. 이제까지 모든 내가 지내온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사무엘이 이 모든 문제를 잘 안다. 해결책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은 게 아니고 이 여인의 힘을 빌려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했거든요. 이제 이런, 오늘 또 이게 사울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는 그 불인 영들 지닌 자들을, 마술사들 그 땅에서 다 쫓아냈는데 또 지금 이런 곤궁한 상태가 되니까 또 그 여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이 사울의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거짓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동시에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힘도 서슴없이 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성격이 참 굉장히 교묘한, 아주 복잡한 그런 사람인데, 우선 사울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다음 우리가 얘기하고, 사울의 그 살아있을 때의 그런 성격이 그러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의 이런 성격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험한 성격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탄과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피조물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나옵니다. 이제 영적으로 속입니다.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런 속이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신접한 여인뿐만 아니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바로 앞으로 보내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로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탄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열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다 기적이죠. 이스라엘 그 민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행하는 그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게 다 기적인데, 그 10가지 재앙 이전에 또 한 재앙이, 한 기적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먼저 이제 막대기를 집어 던지니까, 모세가 아론 막대기 집어 던지니까 이 막대기가 뱀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만 막대기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마귀의 종들도 만들었던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술사, 주술사, 그 애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막대기를 집어던져서 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제 아론의 막대기에서 나온 그 뱀이 그 뱀을 주술사가 만든 뱀들을 집어삼켰지만 어쨌든 놀라운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주술사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똑같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거에 다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개구리입니다. 온 땅에, 애굽의 전체 땅에 개구리를 두덮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주술사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마술사들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다고 나옵니다. 애굽의 주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10가지 재앙을 완성시키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이 이예요. 이 티끌을 던졌더니 전부 이가 생겨갖고, 이 조그만 이,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이를 여기 못 만들어냅니다. 시도를 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마술사들의 능력의 차이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했든 간에 이러한 신비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적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사탄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것이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죠. 하나님인데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이 점에서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금 죽은 사무엘이 그 영혼이 이 땅 속에서 위로 올라온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과연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냐? 주술한다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보면, 이거 신접한 여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네?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난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죽은 사무엘도 올라오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죽었던 사무엘이 이제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죽었죠. 여기 죽었다 그랬죠. 그럼 죽으면 그때 당시에는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의 이 몸은, 죽은 몸은 묻혔을 것입니다. 그럼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혼은 하나님께로 갔죠.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낙원. 우리가 이제 지금 낙원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하데스라는 곳,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는 곳이, 이 뜻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장소예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얘기죠. 죽은 자들이 가는 데면 죽은 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버림받은 사람도 시체로 묻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버린 사람들하고. 분명히 땅 속에 들어가는데 이 어떤 대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올이고 하데스입니다. 어디가 정확한지 어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사무엘이 땅 밑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게 스올과 하데스인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의 사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묻히셨다가 3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때 실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거짓 나사로라는 실제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비유라면 이 실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을 낙원이라고 하죠. 흔히 낙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갔겠죠. 이것이 바로 흔히 구약에서는 땅 밑이라고 불렸습니다. 땅 밑. 그래서 땅 속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면은 또 사울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무엘이 이쪽에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요. 무척 울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35절 보면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려고 다시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려고 다시 가지 않았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계획을. 이제 내가 사무엘을 폐위할 거다.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는 날까지 그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울이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보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런데 만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직책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그게 사무엘인데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죽을 때는 어쨌든 대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우라는 바우 박사가 분석을 한 겁니다. 만약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죽을 때는 대언을 어떤 방법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이유가 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통보받지 못한 그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이 받았던 계획을 그대로 이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이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의 주술로 인해서, 강신술로 인해서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강신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강신술이 있습니다. 강신술사도 많고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이면 무당이죠, 무당. 근데 그보다 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 강신술사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그래서 이상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다른 영혼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였던, 그 경건했던 사무엘을 신접한 인연이 불러낼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도대체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온 것은 사무엘이 강신술을 하는 여인에 의해서 그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너무 곤궁해갖고 마음이 곤궁해서 엔돌의 불인령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여인이 발견되면 죽게 돼 있어요. 다 절멸시켰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 보면 9절부터 이렇게 10절 보면 자기가 죽을데 내가 신접한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사울이 줄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절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우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울이 왔으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우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정말 사울이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데려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근데 12절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다 하며.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갑자기 이 순간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인이 주문을 했거나 강신술을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그렇다면 여인이 놀랄 이유가 없거든요. 갑자기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왜 속였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 속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며, 사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분명히 저는 믿기로는 이것이 진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올라온 거죠. 영혼이.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부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올라온 것을 보고 놀랬고 또 그 신접한 여인이니까 그런 영이 어떤 모양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 땅속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겉옷을 입었다 그러면 대언자가 입은 옷,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입은 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주문을 걸고 강신술을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해결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무엘은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다. 근데 여인의 주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죽음을 목전에 둔 사울 왕에게 올라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한 번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만나길 원치 않았는데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안 만나려고 했다. 죽기 직전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런 얘기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너 그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 사이는 오갈 수가 없다.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오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말씀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 같은 이 하데스, 스올이라면 스올, 하데스는 하데스, 낙원이라면 낙원이라는 곳에 이 두 분리된 곳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는 것이지 땅 속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 가게 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오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데스의 낙원에 있는 사무엘을 다시 땅에 있는 사울에게 보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악한 왕이 된 사울에게 선포하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특별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인데 일반화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미 세워놓으신 원리 원칙이 있어요. 이 보편적인 법칙과 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을 멈추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달도 멈추게 했어요.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게 했어요. 여호수아 10장 보면. 또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표적에 보면은 아스의 해시계를 10도를 돌려요. 여러분 돌린다는 것은 갔던 해를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적인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을 아무 때나 막 움직이고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것이 헝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이게 막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것은 강신술이나 강령술, 여기 신접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절대 이게 강신술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인 영을 지닌 마술사나 강신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강신술사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강짓술사 여인이 줌을 내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사울은 그 이튿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끌려 올라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